오늘 저는 사무엘하 3장 17절로 27절을 본문으로 둘 다 악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대로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동생이자 사울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듯이 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것을 알아서 은근히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난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왕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족속들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 부끄러움의 아들 수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쟁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은 허수아비이죠. 그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모든 식권을 자신의 손에 잡고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왕관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왕은 자신이 왕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던 죽은 사울왕의 후첩, 바로 후궁인 리스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왕의 아내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내가 차지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짓을 하고도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말하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로 출발했다가 점점 강성해가고 반면에 11지파로 시작했던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의 마음속에 야, 이제 이스보셋으로는 소망이 없구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는 모양새를 취해서 내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내 지분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겠다라는 정말로 잔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그를 극진히 환대하고 그를 평안 가운데 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아브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넬에 못지 않게 악한 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이면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군권을 다 잡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요압과 아브넬의 악연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봤듯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바로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간에 기브온 셈을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정말 거기서 서로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헬갓 하수님의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 그는 노루 발같이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아브넬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오다가 추격해 오다가 그만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찔려 죽임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동생이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아브넬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늘 품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던 요압이 들은 소식이 뭐냐면 아브넬이 와서 다윗에게 대접을 잘 받고 평안히 지금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분개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왕이여, 아브넬이 온 것은 화해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형편을 살펴서 우리를 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자를 평안히 보내면, 즉 살려보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런 후에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그를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옵니다. 그러고서는 정말 그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말하는 듯 모양을 취하면서 방심한 틈을 타서 칼로 그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성경 기자는 그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조용하게 할 말 있다면서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몰래 칼을 빼어내어서 그의 배를 찔러 죽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마지막에는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라는 그러한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의 차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죽인 곳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다시 보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공의가 선포되고 불의가 심판받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여러분, 왜 요압이 다른 곳이 아닌 성문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압의 행위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 중에서는 서로 죽이고 서로 살상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을 바로 자신의 사사로운 차원에서 보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사헬의 죽음은 그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추격해오는 발빠른 아사헬을 보면서 이제 그만 돌아가라. 정 공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그 주변에 있는 병사 몇 죽여서 그렇게 공을 세우고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내가 다시 보겠느냐.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사헬이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 아브넬을 잡아서
공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추격하다가 그만 죽임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하여 법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내일에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미래의 정적을 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윗 왕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라를 세웠고 내가 지금 제2인자인데 너가 다시 들어오면 내 권력을 너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충성보다는 이 요압도 결국에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적으로 예상되는 아브넬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때때로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정말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결코 사사로이 그 상대방을 대적하거나 사사로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 그 심판의 칼을 주었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분노를 그렇게 내지르는 것은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차라리 힘이 없을 때는 억울해도 그냥 꾹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내가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저 인간 내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회개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두 사람의 악인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어느 누가 더 낫고 못하고를 떠나서 서로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탐욕에 근거하여서 남을 배신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두 악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러한 원한을 개인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갚으려 했던 요압의 그 악함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뭔가 나의 힘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으로 보복하고 그것을 되갚으려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으며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할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도리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임을 알고
개인적인 사수론, 그렇게 복수와 원수 갚는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